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셨습니다. 우리가 상의 옷을 입을 때 단추를 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단추를 잘 끼어야 그 다음부터 제대로 단추를 맞춰 끼울 수가 있습니다. 단추 다 끼웠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다시 풀러야 돼요. 시작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발이 있으면 종착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권자 되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게 시작이 좋아야 결과도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나 이 단거리 릴레이나 단거리 선수들이 뛸 때 스타트 선에서 굉장히 그 출발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0.0001초라도 빨리 출발하려고 그냥 딱 소리가 나면 곧바로 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록도 단축하고 좋은 성적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만큼 출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의 첫날, 첫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출발한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를 마칠 때까지 종착된 삶에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 피조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새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과거 불신의 사람,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 멸망의 사람이었던 나는 이미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이 맞는 새해와 우리가 맞는 새해는 의미가 다릅니다. 새롭게 된 주의 백성들이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출발선상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월 1일이라고 해서 다른 날보다 세울 것은 없습니다. 작년 12월 31일과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두 날은 동일한 날의 반복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것의 반복입니다. 태양은 원래 그대로 있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365번을 돕니다. 그러면 1년이 됩니다. 타원형으로 돕니다. 북극과 남극을 축으로 해서 돕니다. 그래서 타원형으로 돌 때 태양과 조금 가까워지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 계절을 여름이라 하고 저음과 조금 멀어지면 그걸 겨울이라 그럽니다. 자, 이 1년을 4계절로 나누어서 놓았고 그 다음에 주로는 52주로 나누어 놓았고 그 다음에 날로는 365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원력을 만들었는데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돌더라는 겁니다. 365번을 도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궤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제 정점에 와서 다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살 것을 권고하시는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올해는 좀 잘해봐야지. 뭐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올해는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지. 뭐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 올해 좀 지난날의 어려움이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올해는 사업 좀 잘해봐야지. 이런 새로운 각오와 결단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새해 새롭게 다짐하고 새 마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십시다. 종착역에 가서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종착이 어디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무도 후회스럽고 부끄럽기만 하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한 종이야, 충성된 종아, 너 참 적은 일에 충성을 했는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보상해 줄게. 내 기쁨에 같이 참여하자. 이 선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성공한 겁니다. 1년 365일 가운데 12월 31일이 종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우리의 종착지입니다. 그때 인생의 성패, 성공과 실패, 그 다음에 잘 산 것과 못 산 것이 결정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세속적인 시각으로,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너무도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산 사람이 나옵니다. 모두 다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날마다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연회를 열고 호화로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대조적으로 그 집 대문에는 거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사는 불쌍한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죠. 가련하기 그지없는 인생입니다. 무시당할 만한 인생이지요. 세월이 지나 그들 둘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날마다 자색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며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으로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느꼈던 그 사람은 지옥에 갔고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혀끝에 물 한 병을 떨어뜨려 달라는 간청을 하는 초라한 참으로 불쌍한 실패한 인생으로 끝이 났고, 부잣집 대문에서 음식 쓰레기를 먹으며 살았던 나사로는 감사하게도 그는 구원을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여하튼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누가 인생을 성공한 것이냐?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이냐? 나사로가 복을 받은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길어야 이 땅의 삶은 7, 80년, 길면 8, 90년 살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과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판가름이 나는 것이라면 성공은 늦던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냐 하면 차라리 나사로가 복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제 돋는 햇볕 같은 삶을 살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출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월 초하룻 날 저쪽 동해안으로 가서 비싼 방값 지불하고 추운 날 새벽에 해가 뜨는 모습을 봅니다. 참 장관이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표현이 나와요. 의인은 돋는 햇볕 같다는 거예요. 어두움을 박차고 올라오는 햇볕과 같대. 할렐루야. 여기 햇살이라고 나왔지만 옛날 성경은 햇볕 같아서 점점점 광명한 이르게, 점점 좋아지게 된대. 의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의 삶 속에는 광명이 넘치는 삶을. 악인은 어두움 같아서, 삶 자체가 어두움이라서 걸려 넘어져도 내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무지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고, 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을 지키고 살래요. 생각을 지키고 살래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한 40년 담임 목회를 했고, 나이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64살이 됐습니다. 빨리 갔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헤어스타일이 달리졌죠? 이게 지금 이게 자구책이에요. 궁극적으로. 한 30년 달골 이발사님이 여기 행운 이발사 사장님이 제 머리를 이렇게 하시다가, 목사님 그렇게 숱이 많으시더니 이제 윗머리가 호근해졌네요. 방법 없습니까? 아이롱 파마 하시면 됩니다. 그럼 머리가 쭉 가라앉지 않고 좀 쓴데, 그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아이롱 파마를 했어요. 해놓고 후회가 많습니다. 목사가 너무 점잖지 않게 보여서. 괜찮습니까? 봐줄만 해요? 젊게는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여하튼 몸부림입니다. 늙어가는 젊어지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총회 일을 하면서, 총회 재판국으로 있고 총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총회 내노라 하는 분들, 또 목회를 잘하는 수만의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과도 이제 교분을 갖고 사귑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게 멀리 볼 때는 존경스럽던,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을 목회하는 그분들이 가까이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사귀어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구나. 따라합시다. 사람은 별 수 없구나. 다 사람 냄새나고 허점도 보이고, 예? 완벽한 사람 없고 천사 같은 사람,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예, 굉장한 일을 이룬, 업적을 굉장히 한 분들도 영국은 인간은 인간이지 거기서 거기지. 아멘. 별 사람 없더라고. 별 사람 없어.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저 생각을 보시고, 저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인간적으로는 허점이 많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대로 복을 주시는구나, 믿음대로 큰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아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사람은 완벽한 인간, 100점짜리 인생 완전자가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특별히 그 가운데서 귀하게 쓰시느냐?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 믿음이 큰 사람. 아멘. 그 생각이 복된 사람, 삶의 자세가 바로 된 사람, 그런 사람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통합측 충남노회에서 만 9년 동안 교회 담임 전도사를 했습니다. 홍성에서 3년, 소양교회에서, 부여에서 장안교회라는 교회에서 6년을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부여에서 목회를 할 때 월요일이면 우리 충남도의 전도사들로 교회를 담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저희 집에 많이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차가 있었거든. 여러분, 그때 차 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거의 12인승 차가 있었어. 포터, 현대 12인승 차가. 중고를 하나 샀는데 겨울이면 막 불 떼야 돼. 밑에서 시동한 거를. 시동액 뿌려도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차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차 가지고 뭐 월요일에는 목회자들이 쉬는 날이니까 뭐 부여 또 관광 나가고 낚시질도 나가고 뭐 장기도 두고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에 목회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같은 전도사인데 유달리 다른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웅천 수평교회.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설교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제 다 듣게 되니까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이 웅천, 충남 보령 웅천 수평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는 최세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때는 전도사죠. 같은 나보다 나이가 한 5살 정도 많은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교회가 좀 규모가 있고 차도 있고, 차 있는 거 보면 알잖아. 교회가 자리를 잡아서, 그때 이제 남영주 하나님이 그게 집사였는데, 교회가 그래도 교회고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심무하는 교회는 교인이 20명도 채 안 모이고 시골 상여집이라고 상여를 보관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상여집 같았어. 그럼 얼마나 낡은 교회인지 알겠죠? 상여집 휘황찬란하게 지은 상여집 보신 분 없잖아. 상여 보관하는 집들은 다 너무 허술합니다. 내가 그 교회를 한번 갔더니요, 마루를 짚으니까 삐기릭 삑삑 소리나. 마루가 다 썩어가지고 삐기릭 삐기릭 소리나고 막 쾌쾌한 냄새나고, 교회가. 그런 교회를 그분이 부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와서 하는 말이, 자고 얘기만 하면 너무 마음이 막 들뜨고 감사하고 막 황홀해서 잠이 안 온대. 하나님께서 붉은 벽돌로 2층을 지게 해주실 것이고 자기는 꿈이 있대.
붉은 벽돌로 2층을 크게 짓고 밑에는 다 그리고 정원을 꾸미고 거기서 나는 검정돌이 오석이라는 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분 만들고 벼루 만드는 하는 거죠. 벼루 만드는 돌인데 그것으로 오석으로 벤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울타리 이렇게 올라가는 풀 있잖아. 예? 등나무 그걸로 다 정원을 만들어서 그 밑에 앉아서 교인들이 차를 마시게 하고 예배 마치고 애들 가르치는 유치원을 크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 거예요. 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시골 교회가 부흥도 안 되는데 20명도 안 되는 다 낡아 빠진 교회에 와가지고 현실을 모르는 조금 과대망상증 환자 같은 소리만 했었는 거야. 현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확신을 주시고 잠을 자기 전에 막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생각하며 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며 잠이 안 온대. 다른 전도사님들은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부흥한대요. 우리 집 바로 뒤에 절간이 있고 뭐 이런 소리만 하는데 부흥 안 된다는 얘기,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우리 지역에는 찌족 사이인데 우리 동네는 동네 어른이 안 믿으니까 밑에 사람들은 교회를 못 나오고 맨 안 된다는 소리만 하는데 이 최세동 전도사님은 너무너무 황홀하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내일을 바라보니까 너무 황홀하고 기뻐서 잠이 안 온대. 그래 내가 이 양반이 또라이도 아니고 이 양반은 좀 뭐가 다르네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로 개척을 온 겁니다. 그리고 한 8년 후에 내려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진짜 그분이 꿈꾸었던 대로 거기다가 붉은 벽돌로 2층 크게 예배당을 진 거예요. 할렐루야. 한 500평 대지에다가 교회 주변에다가 정원을 다 만들어 놓고 그가 고백했던 대로 오석으로 벤치들 다 만들어 놓고 등나무로 정원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감격했어요. 최 목사님. 그때 그분도 목사가 됐어요. 이제 8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목사님, 내가 이런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온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대. 그러면서 그분이 설교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늘 긍정적인 복음만 전했대. 그랬더니 교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추수감사를 하면 쌀이 수백 가마씩 나왔대. 시골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이 막 점점 늘면서 교회가 부흥됐고 그런 역사를 이루었대요. 할렐루야. 한 3년 후쯤에 우리 집사람부터 내려가면서 그거 둘렀어. 그랬더니 유치원을 또 건물을 잘 져가지고 유치원을 크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꿈꾸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게 하신대. 그리고 한 5년 후에 내려가니까 그냥 이제 유치원 했던 그때 내려가니까 이제는 또 꿈이 무엇이냐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은퇴하신 목사님들, 갈 곳 없는 목사님들 와서 살 수 있도록 은퇴 목사님들 실버 주택들을 지어다가 그리고 실비로 와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겠대.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내려갔더니 뒤에다가 또 산을 사서 노인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시골 교회요. 시골 교회. 그것도 웅천 소재지도 면소재지도 아니고 거기서 외산으로 가기 위해서 한 4, 5km 와야 되는 시골이야. 그런데 교인들이 은혜 받으러 광천에서도 오고 대천에서도 오고 서천에서도 오고 막 온대. 자석고 다 그러고. 이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런 복을 받았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사람 별 수 없습니다. 거기서 다 거기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만큼, 믿음의 그릇이 큰 만큼. 할렐루야.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누구 주시려고 아끼겠어? 그런 사람에게 풍성히 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이 먼저 새로워지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행동하는 존재지 생각을 하고 사고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동물은 그래서 문명을 창출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학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그렇죠? 정치도 아주 체계 있게 민주화 정치를 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문명을 발전시키는 걸 보셨습니까? 동물들이 과학적인 그런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그런 과학을 발전시키는 걸 보셨어요? 동물에게는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생각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지키래. 그 생각에 복돼야 된대.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대. 아멘.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이 우리 상반 좀만 읽겠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저를 보세요. 제가 이 연초에는 늘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김철중이죠. 그렇죠? 제 이름 김철중이 맞죠? 근데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김철중이는 김철중이를 담고 있는 그릇이고, 사실은 김철중이의 생각이 저 김철중입니다. 그날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다. 아멘. 이 몸뚱이는 내 생각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바카스라고 쓴 것은 바카스가 아니에요. 바카스 안에 들어있는, 그 병 속에 들어있는 노란 액체가 바카스야. 김철중이란, 정확히 말하면 저는 김철중이, 여기 눈에 보이는 건 김철중이를 담고 있는 병과 같고 내 안에 생각이 나요. 아멘.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집중해 보겠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다시 사람은 그릇을 봐.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마음을 본대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마음, 선한 마음, 믿음의 마음,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잡고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좋은 생각을 하십시다. 좋은 생각을. 올 1년 동안 생각의 줄을 타고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마귀도 그 사람의 생각을 붙들고 역사합니다. 생각을 지켜야 돼요. 지킨다는 말은 우리의 좋은 생각을 빼앗으려고 하는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단입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다. 악한 생각, 죄된 생각, 나쁜 생각, 미워하는 마음, 이런, 하여튼 그런 마음 갖지 마자고. 모든 인간의 불행이 질병이든 그 다음에 무슨 어려움이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나쁜 생각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일단 나쁜 생각은 불행의 씨앗이 된다. 아드넬라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건강에 나쁘대요. 우리 인생에 나빠요. 기뻐할 때, 감사할 때 애들하는 것이 엔돌핀이 분비되는데 그것이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다. 마음의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생각을 올 한 해 동안 지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구원을,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래요. 빌립보서 4장 8절 9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된 생각, 무엇에든지 경건한 생각, 무엇에든지 옳은 생각, 무엇에든지 정결한 생각,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생각,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생각,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이것들만 생각하자. 좋은 생각만 하라는 겁니다. 정결한 생각, 옳은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복된 생각,
할렐루야. 그런 생각으로 우리 악한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망한 사람이 성경에 여러 나오는데, 특별히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가장 천추의 한이 될 만한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고 처참하고 부끄럽게 죽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싹 집어넣었대요. 생각이 사탄이 점령한 겁니다. 아멘. 생각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마귀가 딱 점령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 대한 그런 팔려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잠깐이라도 자리 잡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내 선생님을 팔을 수 있어? 어떻게 인면수신 같은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물리셨더라면 천추의 한이 될 만한 이름을 남기지는 않았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자기 선생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배가 터져 죽는 처참한 죽음으로 끝이 났어요. 그것 가지고 그 돈 은 30 가지고 잘 산 거 아니에요. 보신탕 한 그릇이라도 사 먹은 거 아니야. 그대로 성전에 버리고 가서 목매어 죽었다. 마귀는 그렇게 이끌고 가요. 사람을 생각을 점령한 다음 그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결국은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지 우리를 복주려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지켜야 돼요. 아멘.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이뻐해야 옳습니다. 그를 사랑해줘야 옳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자기 사위이고 나라를 어려울 때마다 군인을 끌고 나가서 전쟁에 백전백승하는 명장이에요. 높여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자기 이상 올라가자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그를 떠나고 악신이 그를 격동케 했대. 악신에게 마음의 생각을 점령당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구만.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오는 불행이었어요. 여러분, 올 1년 동안 성을 지키기보다 사업을 지키기보다 가정을 지키는 이상으로 여러분의 생각부터 지키십시오. 마귀가 처음부터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자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단계적으로 들어옵니다. 첫째는 마귀가 우리를 집착하게 합니다. 헛된 것에, 악한 것에, 죄된 것에. 이걸 강박관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양심에 갇히게 되는데 계속 집착해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음란한 짓이거나 도박이거나 무슨 하여튼 마약이거나 하여튼 세상의 향락이거나 이게 끊어야 하는데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강박관념. 두 번째는 억압을 하는 겁니다.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막 죽겠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침울하게 하는 겁니다. 침울. 그런 짓을 하고 나면 마음이 침울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원망스럽고 왜 내가 그럴고. 네 번째는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에이, 될 대로 되라. 다섯 번째는 그를 점령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사로잡듯이, 사울 왕을 사로잡아 끝에 멸망시키듯이.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결국은 정신이상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당장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아요. 점점 단계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생각을 파수꾼이 되어서 지켜야 돼. 올해 좋은 생각만 하십시다. 할렐루야. 긍정적이고 감사할 만한 그런 좋은 생각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만 잘 지키면 여러분의 삶이 평탄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의 생각인 성령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나친 염려나 공포 속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욥기 3장 25절을 띄우겠습니다. 욥이 재난을 당하고 나서 뒤늦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실상으로 닥쳤구나.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동방의 가장 큰 자요, 부자요, 형통한 자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지려 하는데 늘 방정맞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자식새끼들 다 죽으면 어떡하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우리 집 부도 나면 어떡하지?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난을 당하고 나서 내가 두려워하던, 평시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그대로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현실로 내게 다가왔노라. 안타까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집사람이 저를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산 넘어서 나를 만나러 와야 돼. 근데 아가씨 때 산 넘어서 나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와서 문을 똑똑 두드려. 총을 치라고 옛날에 있어서 총을 치 아십니까? 못이 비슷하게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놀다가 가고 그래서. 보통 같으면 무서워서 못 올려다는데 나 사랑하니까. 무서운 게 없나 봐. 또 오늘 집에 가면 또 마누라한테 혼나게. 그런 소리는 뭐 들었느냐고. 하여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사랑이 진짜 사랑하면 겁나는 게 없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 두려움에는 뭐가 따라와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온대. 내가 괜히 자꾸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꾸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는 그 결과가 형벌로 나타난대. 욥이 자꾸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사람이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지켜야 될 것이 많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한 해 동안 지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시각을 복되게 해야 돼요. 시각, 바라보는,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몸이 1000양이면 눈은 900양이라는 말이죠. 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올바른 시각, 바로 볼 줄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요. 아멘.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막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막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걸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났다 하죠. 영적 실제를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됐고 또 이 배후에 어떤 역사가 있고, 아멘. 사단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현상만 보면 그건 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실제를 봐야 돼. 아,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 가정에. 아멘. 기도하게 되고 믿음으로 대처하면 그런 역사가 다 불러가.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하러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관점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정확히는 봤어. 성벽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무기도 강하고 키도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뭘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영적인 실제를 못 봤어. 그러나 두 정탐꾼은 정확히 봤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실제까지 봤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야,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시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실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진정으로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이 복돼야 돼요. 언어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놓고 사명을 맡기 전에 숯불에 단 수저를 가져다가 단쇠를 가져다가 그 입부터 치려주셔서 한상으로
그리고 네 이제 죄가 죄하여졌고 네 악이 사해졌느냐. 너는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노라. 사람이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그리고 아무 말이나 함부로 내뱉습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묻겠대. 아멘. 내가 한 입으로 한 말로 인하여 선악간에 내가 신문을 하겠다는 거. 아멘. 또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그 말 자체가 힘이 있대. 그 말이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은 그냥 허공을 치고 헛소지고 마는 게 아니라 말 자체가 영향력도 있고 성취력도 있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을 생각 없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사람 별 수 없고 거기서 거긴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분들을 보면 말이 복된 거예요. 그 말 속에, 그 고백 속에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런 자세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은 말하는 사람만 관련된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한 것으로 나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럼 내 책임은 끝나는데, 내가 말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엄청난 영향을 미쳐. 내게 시작된 잘못된 말이 엄청난 불행한 파장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큰 돌 하나 던지면 파장이 전 호수를 번져나가듯이 내가 말을 하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내가 말한 악한 말이, 내가 말하는 비판하는 말이, 정죄하는 말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거든요. 담을 수도 없죠.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함부로 내뱉고 함부로 말합니다. 입술에 할례를 받으시고 이제부터는 책임 있는 말을 하시고 믿음 담긴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 바른 말, 복된 말, 아름다운 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담긴 말을 하십시다. 부정적인 말, 악한 말, 남 저주하는 말, 험담하는 말, 남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 신앙 없는 불신앙적인 말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주시하는데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 입술을 주시해 보신대. 네 입에 말로 인하여 네가 얽히고 네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된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한 말부터 그치래. 아멘. 사람이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대. 엄청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작은 키로 방향을 정하듯 우리 일생이 우리 혀로 막 방향이 정해진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어느 작은 시골 천주교회에서 미사를 돕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제가 미사를 집전하는데 그 청년이 미사를 돕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찬 포도주를 쏟으면서 유리병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귀뜨기로 후려대면서 이 새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내지 마라. 주의 거룩한 피를 욕되게 쏟아버리더니 뭐 그러면서 혼을 냈어요. 그 아이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인 티토가 됐는데, 티토 아시죠? 티토.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는 독재자로 인생에 악명을 남겼어요. 그 비슷한 일이 다른 곳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는 그 아이를 책망하지 않고, 야, 너는 사제가 돼야 되겠구나. 사제는 가끔 이런 실수도 해. 너는 사제가 될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었대. 그러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천주교 역사상 가장 존경을 받는 홀턴 쉰이라고 하는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옆에 분들하고 말하십시다. 참 잘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노승권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딴 선생님들은 다 이름 잃어버렸는데 그 선생님이 안 잊어버리죠. 저를 불러서 교무실로 오래. 갔더니 야, 김철중이 너 우리 180명 3학년 중에서 네가 제일 머리가 좋아. IQ 검사가 네가 최고래.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너 임마 그 왜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냐. 난 너를 보면 그렇게 안타까워. 이제는 내가 널 주시할 테니까 너 힘을 내서 열심히 해라. 그 말 한마디 해주셨는데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더라고요. 아, 선생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특별히 불러서 권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네. 아멘. 옛날에 TV에 그런 프로 있었지. 무슨 만나고 싶은 사람 나한테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면 그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저를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시며 사십시다. 힘을 주고 좋은 말하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지만 더 은혜로운 교회, 더 평화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